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28절을 눈으로 보시면 율법에 정통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전문가, 이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사람이 율법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율법, 최고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태도는 앞서 등장한 다른 지도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2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전에서 다양한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 목록은 이런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과 성전에서 계속해서 대립하는 모습이 바로 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11장 15절로 19절에서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신 뒤로 정규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11장 18절 이렇게 상반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로 33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8절부터의 말씀에 나온 서기관은 이 앞선 지도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께 아주 호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28절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해서 이 잘이란 뜻에는 올바르게, 합당하게, 훌륭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듣고는 그 예수님의 답변이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 중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께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총 613개라고 하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하려고 늘 토론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감탄했던 이 서기관은 으뜸 가는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답변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29절과 30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 어느 한 부분, 일부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내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절 끝에를 보시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면서 3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최고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리해 보자면 내 삶 전체로, 내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셨고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흔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한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33절을 눈으로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함과 동시에 추가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고 추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확대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서기관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의 답변은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대화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서기관 신분인 그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는 제사, 열매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12장 39절과 40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아주 길게 기도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서기관도 역시 예수님과 공감하여서 성전답지 못한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전문가 자격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진리를 향한 진실한 물음과 추구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서기관은 예수님께 옳소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반복하고 확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했던 이 모습, 스승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확대해서 수용하는 것은 당시에 좋은 제자로서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수용하는 제자, 확대해서 수용하는 그 제자를 좋은 제자라고 했었거든요. 서기관은 지금 좋은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답변을 칭찬하게 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고 하셨을까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칭찬받을 만한 좋은 태도와 좋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전제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해야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알면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미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알미 삶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미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멀지 않았다, 가깝다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그의 알을 칭찬하셨고 다른 서기관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그의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기관의 알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깝다고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서기관의 태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다른 서기관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했던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라지고자 용기를 낸 것입니다. 28절에 이 서기관의 행동이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은 듣고 나와 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옳소이다, 참인이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에서의 대화였기 때문에 다른 서기관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은 예수께 듣고 묻고 수용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듣고 묻고 수용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깨달은 그 뜻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가까워질 뿐 안에 있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수용하는 것으로는 가까워질 뿐이지 여기에 실천이 더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피곤을 뿌리치고 쉬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이렇게 수요일 날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교제 나누는 것 또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묻고 수용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조금씩이라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알미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무로만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는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신앙생활 여정 내내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깝게 지내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본래 우리의 정체성, 본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걸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희생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알무로만은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꼭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삶으로만 실천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다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키리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들어보실 법도 한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든 성가곡도 참 많고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공연들도 참 많죠. 키리 엘레이손, 이 고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부를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내 약함을 이해하고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도 한없이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지지만 주님은 연거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넘어짐과 일어남의 반복 속에서 많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으며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함을 기억합니다. 나 홀로서는 절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소양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꼭 붙잡고 의지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넉넉함이 생길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삶을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